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믿음을 주제로 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길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떤 재료보다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2,000달러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청년에게 담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말이었지만 이 부자는 청년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담보 없이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믿음과 성실을 앞세워서 사업을 잘해서 재물을 쌓았고 빌린 돈 2,000불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한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돈을 빌려줬던 이 부자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청년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부채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부자가 75,000달러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그 부채를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전에 사장님이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자와 청년의 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돈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의 미천이면서 성공적인 삶의 최대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미천으로 여러분 도전하고, 무엇을 미천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꿈꾸고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부모,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산, 혹은 내가 또 뭐 노력해서 또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재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삶의 미천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넉넉하고 든든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삶의 미천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넘치는 삶을 살면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수없이 믿음을 노래하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믿음을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을
늘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뭘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 삶의 미천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는 겉모습의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이 믿음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더 믿음을 논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믿음은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행동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것, 행동으로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많이 만나겠습니다만은, 교회 밖에 또 지방에 이렇게 관련된 일을 이렇게 폭넓게 하면서 참 다양한 만남들을 수년간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회자들의 대화 주제가 다른 믿음일 것 같은데,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성도들 간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나눕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요 구원의 핵심인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면서, 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점검과 확신과 이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무시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땅의 것에 대한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풍요로운 현대 문명 속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응답, 믿음의 헌신, 참 보기 드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우리는 적어도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것이 우선순위로 많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목회자가 봤을 때 참 안타깝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니까 말일 수는 없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과거 30년, 40년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판단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그걸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위선적 믿음, 가식적인 믿음, 입으로는 믿음을 바라면서 실제 삶으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히브리서에서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린 아이로부터 부모가 기뻐하는 건 뭘까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 어린이가, 그 자녀가 자녀다움의 모습을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찬양이나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믿음을 말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심과 믿음의 고백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길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으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길, 길이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그곳을 믿음으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길을 내고 믿음으로 길을 열고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걸음 내디딘 걸음이 길이 되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시골에 내려가서 과거 어린 시절 오르고 내렸던 그 산을 이렇게 가보면 분명히 이쪽으로 길이 있었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까 있던 길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밟고 지나가고 또 누군가가 그 길을 밟고 지나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명의 이계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길을 열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는 수고는 힘들지만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남이 만들지 않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 받을 사람은 없고 은혜 받은 사람만 있죠. 가만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면 정말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어딘가 주저앉아 있고 방황하고 있고 교회를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책 읽을 사람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 책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도서관 하면
누가 도서관에 가야 돼요? 정말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은 도서관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놀고 관심이 없고, 헬스장에 운동해야 할 사람은 정작 없고 몸에 좋은 사람만 열심히 운동하며 관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탈선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고,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고,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길을 가기를 좋아할까요? 예? 상식을 깨트리기를 좋아합니까? 전통을 잘 거부하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론을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도전하고 의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리고 믿음의 원리로 우리 삶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위인들은 시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하고 당신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거를 도전하는 사람이 진짜 위인 아닙니까?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120년 전에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알고 왔을까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양을 대표하는 큰 나라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낯선 땅,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이 땅에 젊은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갓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왔던 도전과 선교사로의 그 부르심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만들 게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늘길도 기가 막히고 바닷길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육로도 끊임없이 지하까지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길들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만든 길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에도 내 진로와 학업과 자녀 양육과 내가 꿈꾸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길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길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해요. 인간적인 상식,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괜찮겠어, 내가 실패해도 이 정도는 뭐 손해 볼 정도는 아니야. 그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사람에 의해서 합의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과 구상과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하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길을 만들며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믿음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미개척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개척지. 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찬란한 현대 문명 속에 살면 살수록 더더욱 믿음의 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해요. 예. 왜 그 위험한지, 왜 그 무모한지, 왜 그 쓸데없는지 믿음의 길을 만드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끌고 시대를 선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모든 위인들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놀라운 믿음의 길을 도전하고 모험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열었던 인물들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어찌 보면 히브리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열조들 한 명 한 명 다 그 시대에 믿음의 길을 만들고 믿음의 길을 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이상한 노인네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바보 아니야?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일이 지극히 정상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이 일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준 땅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얼마 전에 꿈으로 보여준 거 너 기억나지? 그래, 바로 그쪽, 그 땅. 내가 너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그리고 어느 땅인지 선명하지도 않은 그 어느 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옮기기 쉬울까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뭔가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뭔가 끝이 보이는, 이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베델 광야에서 꿈을 꾸며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의 꿈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외삼촌이라고 하는 친족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야곱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부어 왕이 되었지만 건재한 사울왕 앞에서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윗은 믿음의 길을 열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맞아? 의심하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 이유는 기름 부어 왕이 된 그 이유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죽음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이거 바로 믿음의 길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길 없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없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이정표가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길은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내용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 까닭에 고침받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 옮겨야 할 만큼 수족을 쓰지 못하는 중증 상태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올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명의 사람들은 이 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대범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옮겨온 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걸음을 이끌어내십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담고 교회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찾아가는 수고, 만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남편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가 구원해야 될 내 집안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이웃 지인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야 하는 이 일은 그냥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 꿇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가족이었으면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아무 상관없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네 명의 사람이 들것에 싣고 왔다라고 할 때 바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만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살린 네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만들었는가, 이걸 오늘 제가 포커싱으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만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가끔씩 시골이나 뭐 이렇게 지방 다니다 보면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으면서 길을 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장애물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면 길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스스로는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여기를 지금 왔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의 문제를 여러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믿음의 길을 만드는 사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정한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의 생명을 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아요. 예? 장애물 없는 길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촥촥촥 그렇게 열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따르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길을 만들지 않으면 믿음의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흔히 날로 먹는다 그랬죠. 먹는다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날로 먹는 게 없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땀 흘리는 수고를 내가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영적인 장애물을 내가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풍병자를 살린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길을 만들고자 할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장애물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신앙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이겨내야지, 무릎 꿇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 우리는 상식을 참 좋아해요.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는 말
쟤는 상식도 몰라. 아니, 적어도 사람이 좀 상식선에서 좀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왜 상식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상식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내가 모든 것의 상식의 기준이야. 근데 여러분, 상식은 정답이 아니에요. 상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을 가봤을 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슬라브 형태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곡식도 쌓아놓고 마당처럼 사용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내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평범한 생각에 머물지 않았고 상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현대건설의 신화를 말할 때 창업주 정주영 회장을 우리가 많이 말하죠. 1970년대에 이 정주영 회장은 현대건설이 한국을 넘어 중동으로 진출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거대한 그 주베일 항만을 건설하려 했는데 이 공사는 규모와 조건이 워낙 어려워서 수많은 건설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쉽게 도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우디 왕과 직접 만나고 싶어 했고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면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 자리에서 정 회장에게 그 사우디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는 항구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현대건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시 사우디 관계자들과 많은 서구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이 프로젝트가 사막의 환경과 열악한 기후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들 하시는데 당신 해봤어? 이겁니다. 당신 해봤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지극한 이성과 상식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처럼 우리는 행동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상식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상식선에서 여러분 가르치고 상식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하게 되길 바랍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믿음을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상식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요. 정주영 회장의 이 말은 인간의 한마디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당신 해봤어? 믿음으로 해봤어? 믿음으로 도전해봤어? 믿음으로 결심해봤어? 우리는 믿음은 저 끝에 있을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해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말하십니까? 그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이 음식을 물 위에 던지래.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겨우
물 한가운데 어디 바위에 걸려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누군가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또 내려오는 이 음식을 먹고 버티고 살아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도대체 물 위에 이 음식을 던졌는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살아난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난 부자가 내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 상식, 나도 가지고 있는 상식,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옆집 아줌마도 하고 뒷집 아줌마도 하고 누구도 하는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전혀 상상 밖의 행동이었다고 말했죠. 12절을 보세요.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런 방법이 생각나서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4명의 사람들이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길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삶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선구자들이 필요합니다. 갈렙이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것은 믿음의 길을 만들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땅은 5대양 6대주가 인간의 문명에 의해 정복되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는 아직도 미개척지가 많고 우리가 밟고 소유하고 누려야 할 영적 노다지가 묻혀있는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직 개강도 되지 아니했고 아직 아무것도 우리가 얻지 못한 그 노다지가 묻혀있는 그런 땅을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